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독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언어도 불편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정말 뜨거웠고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왔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주차장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늘어진 교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생명이 없었고 기도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이 발전되고 돈이 신앙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면서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깊은 어둠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설교는 지금도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묶인 자들에게는 절실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묶여있고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희년의 소식이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식은 해방의 소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과 죽음과 이 죄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속히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기독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재림의 징조, 그것이 지금 기독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재림의 징조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다 지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 끝과 재림의 징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징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말세에 사람의 미혹이 나타날 것이라는 징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징조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그 징조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도 아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징조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말세의 교회 안에 나타날 그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6번을 반복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계속해서 미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지 말라. 예, 미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믿지 말라. 계속해서 미혹을 경고하셨고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징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람의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미혹에 대한 징조가 기독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심령과 정직한 양심으로 이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주께서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징조는 교회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가장 분명한 징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까지 미혹을 받아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 하늘에서 루스벨과 천사들이 쫓겨났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참혹하게 멸망되고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인 사단과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악인들은 모두 유황불에 타서 없어져야만 우주에 영원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교회가 지금 죄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공공연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마음대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설교가 멋진 말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미혹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신 그 재림의 징조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한 징조는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 뒤에는 반드시 좁은 길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뒤에 있는 좁은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진주 성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설교가 들려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식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마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고 그런 복음이 멋있고 수준 높은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안수하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세에 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재림의 징조는 교회가 소돔의 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소돔의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20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놀라운 그림이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자신의 가족을 그렸는데 성인 남자 둘 사이에 한 아이가 자신이 서 있는 그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 그림을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남자 그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가 그린 그 가족의 그림 때문에 미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만 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대낮에 뉴욕 5번가에서 행진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서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을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대도시에서 그런 행진들이 매년 일어나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그들이 모이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은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편말을 두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동성애자들이 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합해서 4억 명이 다른다고 합니다. 자, 4억 명이면 세계 인구의 20분의 1을 넘는 숫자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동성애를 했는데 이제는 영화배우, 예술인, 대학 교수와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동성애가 오늘날의 아주 현대식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 법이 허용되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대학마다 동성애 클럽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 지식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물론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순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거꾸로 거슬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순리를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그 배필로 주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순리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순리를 거꾸로 거스리는 어떤 개인이나 사회마다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있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롯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부터 또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뒤에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상관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창세기 4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소돔의 백성들은 롯의 집에 들어간 그 2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음욕을 품고 몰려와서 롯에게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황불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소돔의 죄를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상이 소돔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소돔성이 되자 교회 안까지 소돔의 죄가 깊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미국의 대형 기독교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그 설교를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동성애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집사와 장로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교단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듯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을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소돔의 죄를 밝혀주는 그런 참 목자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목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음란물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음란해지면서 포르노가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포르노 관련 사이트에 3억 7,200만 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1초마다 매초마다 266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르노와 음란물을 접하는 비율이 세상 사람들의 비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포르노의 음란물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성령께서 점점 지구로부터 거두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거두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 번째 재림의 징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열정적으로 재림을 선포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선포하면 그것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징조이죠.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마지막 때가 되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세상과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 안에 주의 재림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누가 참된 목자일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참 목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정확한 양식들이 나가야만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징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재림을 선포하고 징조와 예언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의 징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족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러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악한 종들이 나타나서 재림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교회 안에 퍼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재림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진과 홍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48절 볼까요? 48절.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물질과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되고 불신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신부는 외도를 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자, 예수께서는 악한 종들은요, 동무들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악한 종들은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좁고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성령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재림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종들은 술친구와 사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에 있어.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자, 이 말씀은 악한 종들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사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한 종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돈과 세속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영적으로 취하고 둔하여져서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림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졌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하면 재림의 기별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서 살펴봤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멋있는 복음처럼 생각되는 그런 정신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일어난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설교들이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니. 자, 여기 분명하죠. 미혹해 하는, 말세에 미혹해 하는 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인도하는 그런 교리와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자, 이런 일이 말세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말세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사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순결한 기독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교회가 바벨론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은 두 무리로 나눌 것입니다. 열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랑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 두 무리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때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모하는 그 두 무리로 나누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구 인구가 72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2억 명 중에서 20억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가 많을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을 것이란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놔야 합니까? 언제까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긴 기간을 흘러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림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은 신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것은 신부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의 최고의 권위와 명예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친절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